제게는 친한 그 형제 남동생 하나가 있는데요. 탈북자입니다. 탈북자이고 여러 차례 죽을 고비 넘겼다가 중국으로 넘어갔었고요. 그러니까 2000년대 한참 꽃제비들이 많이 회자되었을 때에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른바 꽃제비 생활을 했었고요.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중국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저는 이 친구를 어디서 만났냐면 한 조선족 사역자의 집에서 지난 2000년대 초반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그 친구뿐만 아니라 또 북한에서 함께 넘어온 꽃제비 청년들, 청소년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약 2년 동안 그들의 편지를 받아다가 우리 교회에 있는 당시에 제가 섬겼던 청소년들에게 전달했고, 또 청소년들의 편지를 모아갖고 그들에게 전달한 일들을 한 4번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들이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탈북에 성공했고, 마침내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하나원에서 감격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들을 중국에서 만났을 때 첫인상이 뭐였냐면요, 이들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성령 충만했었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밖에 나가면 잡히니까 밖에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하루 종일 성경 통독하고 또 북한을 위해 기도하면서 제가 처음 갔을 때 이들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형님, 저는 북한에 다시 들어가서 순교할 거라고, 우리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거라는 고백을 들었을 때에 제가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돌아와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야, 너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같은 나이인데 저 사람들을 순교하겠다고 하는데 너들은 뭐냐? 라고 아주 책망의 좋은 재료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학력 갖고 비교하면 절대 안 되지만, 그러나 이 거룩함 가지고는 마음껏 질투를 유발하는 비교를 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들이 하나원에서 이제 만났고요. 이제 남한에서의 그런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이 남한에 오자마자 그들의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고백은 다 사라져 버리고요. 모두가 다 신앙의 방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고 정말 말 그대로 방황 그 자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급기 한 친구가 제주도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죽자, 저희가 장례식장에서 제주도에서 모두가 함께 만났을 때에 얼마나 저희들의 마음이 많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들의 방황은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들의 방황을 지켜보면서 인간의 중요한 본능 하나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은요, 고난 속에선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다가 풍요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앞서 소개한 그 동생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회복이 되어서 마침내 지금은 신학교에 들어갔고 지금 총신대학교 신학과 3학년으로 열심히 사역자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저희 교회 탈북자 사역이 아직은 없는데, 때만 되면은 이 친구를 비롯해서 이 친구들 좀 저희 교회로 초대해서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의 사역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북한에 있는 이탈 주민들을 섬기고, 또 북한의 선교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더 나아가 제가 최근에 생긴 비전인데요, 우리 고한금천 목사님이 황해도에서 사역하셨다는 그 황해도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우리 서울홍성교회가 남북한이 교류되면은 황해도에 그곳에 가서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그 비전도 개인적으로 지금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비전과 함께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예. 언제부턴가 그 마음의 비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만났던 한 중국 선교사님도 동일한 그러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즉, 지금 현재 중국인들은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어떤 면에서 이 남한의 풍요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더 어려울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의 신앙생활 더 잘하십니까? 아니면 기도가 다 응답되고 풍요의 생활 속에서 더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까? 혹시 이것이 잘 안 하다면 이렇게 다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에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힘든 일 별로 없을 때에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도를 더 많이 하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2번? 1번이요? 그렇죠. 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문제가 없으면은 성경 안 읽고 싶고 그냥 막 놀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본능과 역행하게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은 정반대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질투를 야기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 이 사무엘하 5장 전체를 잠시 요약하면 다윗은 약 20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요? 약 20년 만에요. 그러니까 약 17살의 나이에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왕으로 부름받았던 언약을 받았고요. 그리고 30세가 되기까지 도망자의 생활을 했고 그리고 마침내 더 6년, 7년을 더 기다려서 마침내 37살쯤 되어서야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으니 약 20년을 기다려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것입니다. 20년. 더군다나 모든 백성들은 다윗에게 다가와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은 우리의 골육입니다. 사울이 우리를 다스렸을 때에도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였습니다라고 그렇게 축복했죠. 더군다나 다윗은 여부수 종족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자신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이웃 나라였던 두로에서는 사람과 물자를 보내어 그를 위해 왕궁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더욱더 강성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더 강해졌고 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얘기했던 몇 가지 사례와 인간의 본능에 비추어 본다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윗은 하나님께서 멀어졌어야 함이 사실일 텐데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읽었던 본문은 정반대의 부분을 얘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내 인생에 당했을 때에 그때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히브리어 단어가 샤알이라고 말씀드렸지요. 한번 복습의 차원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샤알, 하나님 앞에 묻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강성하여졌고 형통하여진 가운데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자신의 군대의 힘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전략회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익숙한 전쟁에 능한 사람으로 과거의 경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샤아를 했습니다. 여호와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리이까? 그리고 하나님 저들을 내게 넘기시겠나이까? 즉 그는 높아짐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모델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고 전투에 나가 승리했고요. 그리고 블레셋이 다시 물러갔다가 다시 블레셋이 다윗에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22절을 보게 되면요. 그런데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즉 과거에 익숙한 경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경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여쭈어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과거와 다른 패턴으로 다윗에게 응답하시고 다윗은 그거를 좇아 결국 전쟁에서 또다시 승리하게 됩니다. 즉 사무엘하 5장의 저자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도전을 이 밤에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다윗처럼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할 수 있겠느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어떤 면에서는 가난할 때가 아니라 우리 통장에 잔고가 쌓여가기 시작할 때이고 또한 우리의 청종의 삶이 가장 위기를 받을 때는 우리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사업에 실패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또 우리의 사업이 더욱더 확장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는
청종의 삶의 위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한국교회를 고찰해 볼 때에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았냐 하면은 정확하게 다음 시기와 비슷합니다. 즉 한국교회가 부자가 되기 시작했을 때, 한국교회 안에 부동산이 많아지고 또는 한국교회가 화려한 외적으로 자랑할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청종의 삶을 놓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저도 지난 2002년 저 싱가포르에 있는 이름도 없는 그 교회의 훈련을 받기 전까지는 저는 한국교회야말로 제2의 이스라엘이고 우리 한국민족은 제2의 이스라엘이고 우리 한국교회말로 정말로 전 세계 가장 자랑이 되는 교회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온 총신대학교는 한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라는, 가장 좋은 학문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러나 싱가포르에 가서 그 이름 없는 동남아시아 사람들, 저보다 훨씬 키도 작고 이 말하면 그렇지만 못생겼던 그분들이 저보다는 몇 갑절 신앙이 탁월하고 저보다는 훨씬 더 신실한,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아니 한국에 있다가 왜 우리나라에 왔냐고, 왜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한국에 좋은 교회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 오셨냐고. 아 그거야, 한국교회가 지금 어렵고 막 되지도 않은 영어로 설명해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학문적인 우물안, 그리고 우리 한국 민족에 대한 우물안 개구리처럼 제가 완전히 그때 깨어지는 경험들을 그곳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높아질 때에도, 우리가 더욱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을 때에도, 혹은 부유할 때에도 우리가 더욱더 변함없이 청종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각도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청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본문에서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경 저자는 다윗을 통한 이러한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을 같이 한번 봅시다. 과거에 자신이 약했을 때를 결코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에 우리 교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과거에 자신이 약했을 때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 높아진 다윗은 오늘 청종의 삶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저자는 의도적으로 다윗에게 있었던 그의 연약했던 시절을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5장인데요 5장 넘어 앞에 4장, 바로 4장 앞에 있는 3장을 보게 되면 요압이라는 장수가 등장됩니다. 이 요압이라는 장수는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장수였는데 다윗의 뜻과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그 의도로 아브넬이라고 하는 용사를 살해합니다. 당시 아브넬은 아직 나라가 이스라엘 북에 있는 지파들이 다윗에게 굴복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실세였습니다. 이 아브넬에 의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아브넬은 이스보셋에 실망을 하곤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바치겠다고 약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을 극도로 선대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과거에 아브넬이 한 전투에서 자기 동생 아사이를 죽였기 때문에 아브넬을 따라갔고 그리고 아브넬을 살해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을 때처럼 슬퍼하며 애곡하면서 요압에 대하여 이러한 의미심장한 고백을 남깁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요압 하나 제어하지 못했다고 한탄합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은 분명히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과거입니까? 바로 연약했던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받아들여지기까지 무려 20년이 걸렸다는 것을 유념해 보십시오. 우리 사무엘 5장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은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전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애굽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즉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들도 인정하고 믿기 시작한 것이 거의 20년 만에 일어난 일. 그런데 결국은 다윗은 자신의 과거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웠냐면요, 본인은 홀로 하나님 음성을 청종하겠다고 나아갔는데 그 음성을 듣고 간 길은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외로운 길. 처음에는 본인 혼자만 음성을 듣고 나아갔었고요. 그리고 갖은 고통과 고난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가 따라온 것이 아니라 단 400명만 그에게 따라왔고요. 그러다가 600명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전체가 다 들을 것 같았지만 다시 거선 7년이 연기된 채 유다 지파 한 종족만, 한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본문에서 사무엘하의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다윗이 연약함을 고백했고, 그리고 이것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면에서 가혹한 이 대우를 다윗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걸 묵상해 볼 때에 우리가 청종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기나긴 인내의 과정이 우리에게 모두 다 필요함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청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족 혹은 나의 지인들, 오랫동안 내가 청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저희 경우에도 저희 가족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무려 12년이 소요가 되었거든요. 제가 받았던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제가 받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가족들이 다 이해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죠. 우리가 그 가운데 낮아지고 마침내 우리가 그 인내의 근육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반대도 경험하게 하시고 핍박도 받게 하시고 조롱도 받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기나긴 인내의 훈련 과정, 어떤 얘기는 10년, 어떤 얘기는 20년, 어떤 얘기는 30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오래 걸려도 인내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서도 굳건하게 다윗처럼 청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밤에 분명히 성령님께 확인할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기도응답 받거나 혹은 다윗처럼 높아질 때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청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 내면의 근육이 형성됐습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게 점검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제가 형통해도 끝까지 주의 음성을 청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 속에서 그가 높아져도 청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분명한 연약한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 구체적인 이러한 적용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저 어거스틴의 고백록처럼 혹은 헬리나 우엔이 남겼던 그 고백록처럼 여러분들 과거의 부끄러운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보십시오. 헬리나 우엔도 존경받는 수사로 있었지만 그러나 친구 관계가 엉클어져서 걷잡을 수 없는 어둠 속에 갔었을 때에 그 어둠을 일기장에 남기기 시작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전제로. 그렇지만 그 일기장을 기록하고 7년이 되었을 때에 마침내 친구들이 알게 되었고 그 친구들이 종용했죠. 그 고백 출간하면 안 되겠냐고. 그 고백이 출간되고 나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2000년대부터 시작하여 얼마나 많은 마음의 내적인 치유를 그분의 고백을 통하여 경험했습니까? 그 고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특별히 나중에 우리 남성들에게 한번 정말로 강하게 권하고 싶은 그런 한 분이 있는데, 스티븐 아터번이라는 그런 미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한 병원을 설립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분의 책들이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의 책 중에서 두 번째 기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 이 책을 보게 되면요, 정말로 존경받는 이 상담 심리학자, 가장 탁월한 남성 사역자 중에 한 명이고 또한 많은 여성들에게 복음에 적합한 여성성을 가르쳐준 이 귀한 분이 그 두 번째 기회의 책에 무슨 고백을 남긴 줄 아십니까?
그가 자신이 젊었을 때에 청년 시절에 어떻게 타락한 생활했고 어떻게 여자친구를 임신시켰고 어떻게 그 아이를 낙태시켰는지에 대한 수치를 그대로 기록에 남겨두었습니다. 이 스티븐 아터버는 그것 때문에 젊은 시절 깊은 우울증 그리고 만성 위궤양에 시달리며 그의 인생의 어두운 터널들을 그 고백에 남기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다 보면 깜짝 놀라게 되죠. 아니, 이렇게 귀한 분이 자신의 수치를 고백하다니. 우리 한국교회에 묵상의 삶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 생긴 거는 정말 강남 스타일처럼 귀족 부인처럼 생겼지만 그러나 실제 내면의 삶을 들어보면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은 여자이지 않습니까? 이분의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오픈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그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및 판교 채플이 헌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헌당 예배에 제가 초대가 되어서 주일 오후에 늦은 오후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 우리들 교회 세교 영접실에 가면요, 영접 팀장님이 가장 먼저 뭐라고 인사하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그 교회 한 집사로부터 들었는데요. 세교 영접실에 들어가면은 이제 세교들 앉혀놓고 팀장님이 딱 나옵니다. 아주 존경받는 모 대학 교수님이신데 오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아무아무개 교수인데 과거에 제가 이러이러한 불륜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속을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힘들게 했다가 마침내 회개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 그 교회 다니는 제 친구의 고백을 따르면 정말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은 다 그 교회에 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 저는 공적으로 자신의 과거와 수치가 오픈되는 것은 그것은 좀 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의 사랑방 안에서, 최소한 우리의 가족 모임 안에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모임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성전인 사랑방 교회를 세워주셨고요, 사랑방 교회 안에서만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들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 자체가 우리가 높아져도 청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우리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 저도 저의 과거의 부끄러운 수치를 고백하는 분이 있다면 전에도 한번 초대했던 마릴공학을 섬기셨던 조한희 선교사님이십니다. 저의 그 청년 시절의 비리를 다 알고 계세요. 저희 청년 시절의 비리 다 알고 계시고, 예를 들어서 누구랑 교제했다가 깨져서 사람들 막 상처 입히고, 그 목요일 사모님 앞에 가서 막 울면서 제가 사모님에게 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울었던 얘기 소리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그분에게는 다 얘기합니다. 제가 그분 앞에 가면요, 제 마음에 어떤 고백이 생기냐면, 제가 지금 담임 목사로 있는 거 생각 안 납니다. 제가 지금 어떤 응답을 하든지 생각 안 납니다. 그저 저는 그분 앞에 가면 난 지금 하나님 음성을 청종해야 될 사람으로 그런 무의식적인 강박관념들을 느끼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연약했고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웠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들을 여러분 인지하고, 또한 그런 것을 오늘 이 사무엘하를 지었던 선지자가 다윗에게 자신의 연약한 과거들을 솔직하게 기록에 남겼던 것을 다윗이 알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대한 철저한 기억을 통하여 높아질 때에 언제나 청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 옆 사람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저는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높아질 때에도 더욱 청종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과거에 대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현재에 대한 고백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나는 단지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 문장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나는 단지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이 도구가 너무 고상하게 들리시면 도구 대신에 나뭇가지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나는 단지 쓰임받는 마른 나뭇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십시다.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제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의 왕궁을 위하여 사람을 보내고 목재를 보냅니다. 이방 왕이 자기에게 와서 축하하며 왕궁을 지어준 걸 보고 나 이제 왕 됐구나 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그 앞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다면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자기를. 여기서 세우다라는 이 단어는 준비했다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준비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두 번째의 단어가 있다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즉 다윗은 이때에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자기 때문에 혹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당신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자신이 준비되었고 자신이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단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약 내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도구가 아니라 도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있는 거죠. 내가 절대적으로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인식을 갖는 순간, 또 나는 도구가 아니라 나는 뭔가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그때부터 청종의 삶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이번 주에 그 100주년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한 절친한 부교육자와 교제를 했었는데요. 100주년 기념교회가 수평교회, 대부분이 다 수평교회인이라고 합니다.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고 또 그 중에 절반은 30대 미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남자들이 그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단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설교 때문이고 하나는 매달 공개되는 결산 보고서 때문에, 투명한 결산 보고서 때문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말은 무엇이냐면, 많은 성도들이 한국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자기네 교회로 모인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세습 문제 부분들, 교회 세습 문제. 세습을 정당화하는 많은 목사님들은, 물론 저는 그의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란 공동체적인 민주적인 과정이 있다면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아들인 프랭클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그 재단을 맡았던 것처럼 건강한 개성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직 인간의 목적과 욕구로만 세습이 되었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한국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세습을 정당화하는 많은 목사님들은 이러한 논조로 근거를 얘기하죠. 나와 교회는 하나다라는, 나와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여기까지 왔는데라는 그러한 인식들 속에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 솔직히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으면 저도 이렇게 마음이 붕 뜹니다. 붕 떠요. 기분이 좋아지고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한 부자 동네에서 사역을 하였을 때에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역을 하니까 저도 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구나라는 착각을 하며 집에 돌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착각하는지 모른 채 내가 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여기면서 집에 들어가면 그때마다 여지없이 기도하는 제 아내가 사람이 붕 떠 있다고 정신 차리고 내려오라고 저를 낮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신 차리고 나는 그냥 도구에 불과하지, 도구에 불과하지,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뿐인데 내가 왜 그럴까라고 끊임없이 그 부분 놓고 많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론 인간적인 기도하면서 주시는 격려는 많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앞에 세워진 목사님들, 또 앞에 섬기시는 장로님들, 여러분의 불쌍히 여기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교회 지도자들의 끝까지 한낱 도구에 불과하던 인식을 가지고 마침내 청종의 삶을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고 종처럼 섬기시되 끝까지 섬기셨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 옆 사람이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라고. 시작. 저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할 때에 저를 위해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높아질 때에도 더욱 청종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함께 보았고 또한 현재를 보았죠. 마지막은 미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완성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세 번째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래에 이루어질 완성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본문을 보게 되면 세 부류의 이방인들이 등장됩니다. 하나는 다윗을 조롱했던 여부수 종족, 이들은 다윗에 의해 정복을 당했죠. 두 번째는 두로 왕 히람, 이 사람은 다윗을 위해 왕궁을 지어주었고요. 후에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도 쓰임받습니다. 즉 이방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에게 쓰임받는 그런 샘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블레셋 종족, 이들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고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을 통하여 패퇴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을 본문에 기록한 그 의도들을 묵상해 보면서 이런 한 가지의 결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20년 만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언약을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본문에 의도적으로 세 부류의 이방들이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왜 성경 저자가 이 사람들을, 이 부류들을 삽입했을까 묵상할 때에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요, 언약을 다 성취한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20년 동안 기다렸지만 다윗은 결코 하나님이 자신에게 받아주셨던 약속을 다 체험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이 받았던 언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열방을 통치하는 왕이 될 거다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 근거를 제가 두 가지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는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27절 말씀을,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함께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시편 22편은 대표적인 비탄의 노래가 아닙니까? 22편 1절부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시작되죠. 사람들은 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조상들은 기도 응답하셨는데 왜 저는 조롱하지 않습니까? 저는 벌레입니까? 저는 날마다 조롱을 받습니다 라고 시작이 되죠. 그렇게 쭉 시작되다가 중간 부분에 하나님이 나를 들소의 뿔에서 응답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이 노래의 배경이 한 이스라엘을 넘어가 열방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고백이죠.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가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다윗은요, 열방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 언약까지 받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20년 기다려서 왕이 되었지만 그의 시선은요, 한 나라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시작이구나. 어떻게 이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될까? 그러면서 새 이방 족속을 만나면서 그것을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했죠. 실제로 다윗의 치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 수리아 영역까지, 그리고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영역을 정복하기 시작했죠. 그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컸다라기보다는 열방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그 권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죠. 시편 18편 43절에도 보게 되면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아멘.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이방 백성들이 나를 섬기겠다라고. 다윗이 받은 언약의 내용은 바로 열방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그러면서 다윗은 이 고백을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 경험함으로 내 때에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나의 후손으로 올 저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열방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날이 오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이 고백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언제 실패하게 되죠? 우리가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나서인데, 여러분 기도응답 경험하고 났을 때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나 일 다 끝났다. 나 할 일 다 끝났다. 이제 천국 가면 된다 라고 생각하죠. 특별히 우리 시니어 권사님들, 이제 아이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손주도 얼마나 크게 되면 이제 나 다 할 일 다 했으니 저 빨리 천국 가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십니까? 네,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다 이룬 것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청중의 삶을 놓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안식과 나태를 구분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나태의 이름으로 안식을 가장하게 되고요, 때로는 안식한다고 하면서 영적인 안일함 속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에게도 제 일주일의 삶에서 가장 큰 위기가 언제였냐면, 주일 사역 다 마치고 주일 다 끝나고 그때가 저의 청중의 삶의 위기예요. 왜냐하면 나 할 일 다 했다. 나 끝났다. 이제 해방이다. 끝이다 하면서 하는 그 인식이 있을 때에 그때 제게도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굳건하게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도 눈을 들어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지체들을 일부러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황홀해서 아무리 잃어버린 지체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의도적으로 잃어버린 지체를 바라보자고, 그리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한국교회를 바라보자고 결심했습니다. 또한 눈을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혹은 내가 개인의 기도응답을 극도로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홍제나 홍은동 골짜기가 아직까지 거룩의 골짜기가 되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결코 영적인 안일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 창립자이신 고 황금천 목사님의 생전에 소원이 몇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지순례 가는 것이고 하나는 세계 여행을 하는 것이었는데, 둘 다 목사님의 생전에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교육자들 성지순례 보내지 말고 세계 여행 막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목사님의 소원 한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의 소망 하나는 설교하다가 죽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 목사님은 베델 성서학교에서 설교하시고 나서 그것이 결국 마지막이었고, 그것 때문에 설교하면서 쓰러지심을 경험을 하였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와서 동일한 소원을 제가 품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단에서 함께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극도의 행복을 경험할 때에 언제부턴가 그런 소망이 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황금천 목사님이 그러한 소원을 품었던 걸까? 설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는 것이 이 고백 때문에, 이 경험 때문에 그러신 건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인가 한 가지 소원을 더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왕이면 그보다 더 좋은 베스트한 그림이 있다면 설교할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설교할 때에,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에. 그래서 지난주에 그 기도하고 나서 그게 계속 무의식 속의 기도가 되다 보니까 지난주 예배 마치고 나서 제가 무의식적으로 저 하늘을 봤어요. 저 틈바구니 하늘 보면 주님 아직 안 오셨네요. 아직 안 오셨군. 그럼 우리는 나태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심야 기도회 때에 우리가 일평생 청중의 삶을 살아가려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기도 응답받든 받지 못하든 광야에 있든 아니면 왕궁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의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날마다 영적 불만족의 상태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거룩한 불만족을 상태에 있게 하여 달라고. 날마다 우리 눈을 들어서 민족의 고통 그리고 열방의 아픔들을 내 안에 품으면서 끊임없이 이웃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높아질 때에도 청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2대 담임 목사님 홍성계 목사님, 이분은 늘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하죠. 홍성계 목사님, 한자는 절대 안 그런데요, 워드 플레이를 해서 나는 홍성의 계입니다라고 늘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의 사진을 제가 찾아보니까 동독교회
사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현재 은퇴하셨지만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명예 선교사로 가 계십니다. 시차가 안 맞아서 전화할 때마다 안 받으셔서 아직 제가 인사는 못 드렸는데, 이분의 불만족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퇴하고 나서 이분의 제가 그 신문 기사에 우연히 제가 무엇을 봤냐면요, 동아일보의 1974년도 판에 한국에 있는 수많은 많은 그 혼혈인들이 어떻게 한국에서 괄시를 받는지에 대한 사회면 기사가 있었습니다. 동아일보에 쭉 사회면에 기사에 실렸다가 마지막에 누구 인터뷰를 했냐면, 그 당시 35살에 그 당시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신무하셨던 홍성애 목사님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외국인 혼혈인들을 위해 성경을 7년 동안 가르쳤던 홍성애 목사님 인터뷰 글이 나오면서 이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한국 사회가 따스하게 보다듬어야 됩니다라는 인터뷰 기사가 동아일보에 실린 것을 제가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젊은 시절부터 가졌던 그 거룩한 불만족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끝까지 이어져서 지금 아예 열방 한가운데로 있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밤에 그러한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내가 눈에서 눈물을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지체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혹은 이 홍제동 홍은동 골짜기에 아직 주 앞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깨어서 현재, 과거, 미래 우리가 언제든지 간에 청종의 삶에 성공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서롱성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간절한 소망함이 있다면 하나님, 외적인 실패나 혹은 외적인 고난이나 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나 아니면 오래된 기도 응답의 부재 때문에 우리 마음이 낮아져서 주 앞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왕이면 평강할 때에도 더욱 힘써 청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에도 영적 불만족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여나 높아질 때라도 아버지 결코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의 굶주림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유일한 성공은 예수님이실진데, 주님, 우리의 유일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이실진데, 아버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아버지 55년의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아버지 결코 우리가 이곳에 안주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성전 건축 이후에 아버지의 영적인 후퇴들을 경험한다고 아우성치지만, 그러나 아버지 우리 소롱성교회는 아버지 성전 건축 이후에 더욱더 민족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확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열방이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목놓아 부르짖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우리의 눈물의 양을 채워가며 이 귀한 성전에 우리의 피와 땀방울로 채워갈 수 있는, 주님,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주여 이 밤에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쉽게 교만하기 쉽고 인간적으로 자족하기 쉬우며 우리 내면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본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설교자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모든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앞에 본질상 허물가지로 죽은 자이며, 아버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즐겨하는 자들이며, 아버지 누구도 모르게 은밀한 우상을 우리 마음에 키우기를 원하는 아버지 타락한 자들이오니, 아버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연약함을 결코 십자가 앞에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저 아버지 하나님 마른 나뭇가지에 불과하며 그저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시는 그릇에 불과함을 깨닫고 주 앞에 겸손히 부복하는 예배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